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조병화 시인의 해마다 봄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봄처럼 부지런해라. 봄처럼 꿈을 지녀라. 봄처럼 날마다 새로워라. 그러한 새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산광명교회 바이블스쿨 세 번째 시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는데 네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건강한 삶도 밥을 잘 먹고 양식을 잘 드셔야 우리 일상이 건강하잖아요. 밥이 보약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명약이 있다 할지라도 밥처럼 좋은 보약이 없겠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거든요. 날마다 기쁘게 꾸준히 즐겁게 드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숨을 잘 쉬어야겠죠.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호흡기를 끼고 난 뒤에 숨 쉬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숨을 잘 쉬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호흡해야겠죠. 하나님과 나를 호흡할 수 있는 원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숨을 잘 쉬어라.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숨을 쉬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꾸준히 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열심히 운동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겠죠.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을 전하는 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너희는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꾸준히 운동하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합니다. 집에만 앉아 계시면 몸이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 있거든요. 그제였죠. 우리 집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오랫동안 이제 예배 때 못 뵀는데 죄송하다고 하면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셨대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섬김,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섬기고 가정에서도 섬기고 직장에서도 섬기고 세상에서도 섬길 수 있는 삶이 복 있는 삶이겠죠. 자, 구약의 10가지 시대 구분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조시대 그리고 족장시대까지 배웠습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50장의 내용을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거겠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대로 출애굽 시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시대는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온 시대를 말하겠죠. 성경은 모세오경,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고 레위기는 27장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연대는 주전 1875년부터 1445년 약 430년간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잖아요. 그 기간의 기록이 연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때, 그때가 주전 1875년이었다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때부터 출애굽하여 성막을 세운 때, 주전 1445년까지의 430년간의 기록이 출애굽기입니다. 레위기는 주전 1445년에서의 시내산은 다른 말로 호렙산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이야기하죠. 한 달간 더 머물면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의 기록이고, 레위기는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한 달을 더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에 관하고 제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말씀이 출애굽 시대의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연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자, 출애굽기를 보시면 장소는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흑리기기와 벽돌을 굽고 람셋의 그 국고성을 지잖아요. 노예의 비참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우리는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 읽으면 잘 알 수 있겠죠. 13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 광야의 삶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것이 13장부터 18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는 그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친히 기록한 10계명의 두 돌판도 봤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시내산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새벽 2시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가는 방법이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걸어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성지에 왔으니까 땅을 더 밟고 싶고 순간순간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걸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시간이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영하 한 20도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몸에 핫팩을 붙이고 완전 무장을 하고 정상에 올라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나무도 한 그루도 없고 돌만 있는 어마어마한 돌산이었습니다. 제일 정상에 모세가 기도했던 모세 기념교회라는 아주 작은 교회, 한 사람 겨우 들어갈 만한 작은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이곳에서 어떻게 모세가 40주야를 기도하면서 보냈을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안산광명교회가 여러분에게 시내산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내산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핵심 내용은요,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의 종살이, 모세를 준비시키죠. 모세는 120년까지 살았는데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40년은 광야의 목자로 훈련받고 그리고 80세부터 120살까지는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받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 급한 분이 아니세요.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예수님은 30년 준비하고 3년을 사역하셨거든요. 준비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준비를 많이 한 만큼, 준비가 된 만큼, 익은 만큼 열매가 달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코로나 시대는 두려운 시대도 되지만 저는 준비할 수 있는 시대라고 봅니다. 그리고 출애굽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재앙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9장부터 40장,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는 시내산 언약의 말씀이 나옵니다. 언약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10계명이겠죠. 10계명,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주시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율법, 우리가 토라라고 했죠. 토라, 10계명, 모든 계명, 모든 법의 어머니, 원천, 뿌리가 되는 10계명의 두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조금 있다가 이미지를 보실 거예요. 성막, 그리고 5가지 제사, 7가지 절기를 하나님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 그러면 이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동안 항상 12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3지파씩
정돈을 해가지고 행진을 하게 되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막의 길이는 50m입니다. 보통 성경에 규빗이라고 하는 길이의 단위가 나오는데 한 규빗은 50cm라고 보시면 무난하지요. 그러니까 50m니까 얼마일까요? 이 50m니까 20규빗입니다. 20규빗. 예.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이 폭은 얼마냐? 25m입니다. 25m. 25m. 그리고 높이는 2.5m. 2.5m. 5규빗이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성막의 문은 딱 하나입니다.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양의 문이니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잘못된 이단이나 위험하다는 거죠. 구원의 문은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성막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막은 크게 제일 바깥을 바깥들이라고 합니다. 바깥들. 그리고 성소. 그리고 십계명과 법궤가 있고, 그리고 진설병이 있고 등대가 있는 지성소, 이렇게 3단위로 구분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좀 비유를 좀 쉽게 하자면 지성소는 영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영혼, 인간의 핵심, 인간의 본질. 성소는 뭘까요? 마음. 바깥들은 뭘까요? 우리의 몸. 이 세 가지가 온전히 합해질 때 하나님의 성막.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영혼육이, 영과 마음과 몸이 건강한 삶이 행복한 삶이고 복 있는 삶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야겠죠. 이게 성막입니다. 그리고 다음 볼까요? 레위기의 제사가 있습니다. 크게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부분을 나누라면 자원하는 제사가 있고 의무적인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이 3가지는 자원제입니다. 자원제. 예. 속죄자와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4가지 의무가 있죠? 의무는 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될 겁니다. 남자들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죠? 예.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나라의 시민, 우리의 어떤 권리를 포기해가지고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납세의 의무도 있죠? 근로의 의무도 있죠? 교육의 의무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자원에서. 예. 일상 속에서 자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자원에서 드린다고 하는 건 큰 은혜죠. 그러나 의무적인 제사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우리는 의무적으로라도 드려야 합니다. 네. 저도 목사님이지만 어릴 때 예배 드리기 싫을 때가 있었거든요. 사실 의무적으로 드릴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직장에 출근하잖아요. 매일 좋아서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의무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고 속죄제, 속건제는 의무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조금만 더 설명하면 번제는 헌신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헌신의 상징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소제는 뭐냐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 내 거가 아니구나.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내 소유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놓고 가야 되거든요. 소유주는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자연, 만물, 세계, 온 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평한 교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됨. 그래서 의무제입니다. 의무제. 네. 주일 예배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맞으신가? 혹시 하나님이 아저씨가 아닌가?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분 맞은가? 네. 속건제는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을 예방하고 보상하는 거죠. 한 주간도 내가 의롭게 살았는가? 바르게 살았는가? 정직하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또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크게는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봄절기는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온 사건이죠. 놀랍게도 사순절, 지금 사순절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유월절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다른 게 아니죠. 거기에다가 방부제를 넣지 않고 있는 그대로 먹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는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시잖아요. 무교절입니다. 조실절은 처음 열매를 거두는 시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 사건, 성령 강림절과 동일합니다. 오순절, 사도행전 나오죠? 오순절 때가 이름에 성령 강림의 사건. 가을의 절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 나팔을 불고, 쇼페팀, 나팔을 불고, 교회의 휴거 사건.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겠죠? 나팔 불 때, 찬송도 있듯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속죄일입니다.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이걸 기억하는 거죠.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하나님 앞에 민족적인 회심의 사건. 지금 이 시기가 그런 시기가 아닐까요? 뉴스를 보면, 미디어를 접하면 우리 민족이 지금 회개할 시간이 아닐까? 대속죄의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 장막절, 우리가 수장절이라고 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열매를 거두고 모든 것을 추수하는 시기. 예수님의 지상 재림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 절기가 있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오늘은 성경의 10가지 시대 중에서 출애굽 시대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천천히, 그리고 즐겁게, 그렇지만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권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도,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임을 기억합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생명의 양식, 생명의 밥이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내 안에 충만히 채우는 귀하고 아름다운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평안하게 하시고 모두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